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해서 나도 눈물을 머금고 너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힘들더라도 나를 기다려주겠니? 괴롭더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믿고 그저 묵묵히 내 앞에 나와 주겠니? 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다시 세울 것이란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도사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 현실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 안에서 돕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이스라엘처럼 범죄에서 주시는 징계인가요? 그건 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오늘 본문처럼 나의 범죄로 인해 받는 징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 들린 같이 사탄의 장난인지, 아니면 욥처럼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행하신 고난인지는 당사자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나의 범죄로 인한 징계이든 사탄의 계략이든 귀신 들린 같은 사탄의 계략이든 하나님의 어떠한 거대한 섭리 가운데 주신 고난이든 예레미야의 권고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회복이 됐나요? 그 호록의 시간이 지난 뒤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러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울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어요. 울면서 나아갔어요. 비록 그들이 다시 세운 성전은 보기에 예전의 것에 비하면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시든지 여러분의 삶이 막막한 때가 있죠. 그런데요, 낙심하지 말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풍성한 긍휼 가운데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 인내를 배웠고요, 내려놓음을 배웠고요,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배우고 있어요.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어떤 것은 악화되고 있지만 풀린 것도 있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좋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도와 믿음의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바꾸어 가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기대가 돼요. 이게 제가 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저에게 일어난 역사가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더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도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슬픔의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게요, 견뎌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슬픔을 견뎌라는데 우리 계속 이 견뎌라에만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목적이 분명하면요, 그렇게 살아내게 하세요.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슬픔의 시간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같은 그 순간에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놓이고 닥쳐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결국에는 나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요, 고생, 폭풍과 풍랑이 몰아쳐와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둘씩 제거하세요. 그러면서 당시의 자녀로 조금씩 바꾸어 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꾸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전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어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저의 의지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거친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으며 나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니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신실하신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할 때에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